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를 꿈꾸며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장차 회복하시게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적 의미로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신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는데 모든 만민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성전으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시작하는 우리 세빈 말씀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담고 계시는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실까 하는 생각에 이 말씀 묵상이 더없이 감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제 시작하는 우리 세빈 말씀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하는 면에 초점을 두고 함께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볼 때 어떤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면 좋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오늘이 본문 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 그 교회는 세 가지 면에서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 7절 한 절은 짧은 요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유격,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나의, 내 집, 나의 재단 하는 반복적인 용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요절 하나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듯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빈 말씀교회 역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의 자리에 계신 그 광경, 그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우뚝 서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가장 아름다운 최초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무질서와 정말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운행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빈 말씀교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세빈 말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내 심령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고 아름다운 풍경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를 이루십니다. 변형된 예수님 옆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좋은지, 주님 우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거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잠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고 모세와 엘리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이 가장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그 옆에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전통과 그들의 법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전통도 인간의 법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능력과 기적입니다. 이사와 놀라운 이적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결코 기적이나 이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행하시기도 하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슴 깊이 고백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새빈 말씀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한 교회, 그런 교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주변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뚝 서 있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한 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이 번제와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그 제사 가운데 완전히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희생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제물은 곧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고, 내 생각이 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아집이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원칙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를 꿈꾸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부의 권세가 다 소멸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뜻하는 게 뭘까요? 사탄의 계략이죠. 사탄의 의도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략과 의도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집어넣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지체들을 통해서 사탄이 온갖 술수와 계략과 온갖 권세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의도가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죽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일어나는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곳을 다니진 않았지만 다녀본 외국의 그 많은 교회들을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가 곧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는 저 남미 쪽이나 또 멕시코라든지 중미 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전체에 가보면 교회 자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그 본당에도 무덤이 있고 지하에도 무덤이 있어서 그 교회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매장을 못하면 그 교회 마당까지 전부 해가지고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내가 죽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 보면 왕도 죽어 있고 유명한 정치인도 죽어서 매장되어 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벌가도 죽어서 매장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도 죽어야 되고 장군도 죽어야 되고 정치인도 죽어야 되고 지식인도 죽어야 되고 재력가도 다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것이 죽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으로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다 죽어야 그리스도가 왕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 교회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요 강해를 하는 중에 지난번에는 노아 방주 이야기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아의 방주가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상자 형태인데 그 모양을 가리켜서 스펄전 목사님은 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관과 같다는 거예요. 관. 교회 안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게 다 매장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빈 말씀교회는 앞으로 우리 인간적인 의도나 인간적인 생각은 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경청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제가 아까 변화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변화산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엘리야 모세를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한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서로 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의 한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깨달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마음을 이룰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기 원하는 교회였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를 꿈꾸고 계시고 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를 꿈꾸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보면 8절에서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한 구절 더 주십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흩어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못해서 울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미 모은 이 사람들 외에 하나님이 또 지금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빈 말씀교회의 이런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모은 우리 지체들 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사용할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새빛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심 같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작하는 우리 새빛 말씀교회에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빛 말씀 교회와 온 지체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